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요즘은 특별히 사실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날을 기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상당히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그 반면에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시대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결혼한 가정은 자신들의 자녀를 챙기느라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대세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1년 6개월 전에 십계명에서 2차례 언급했던 이 계명을 하나로 함축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첫 번째 돌파, 즉 1계명에서 4계명이 기록되는 첫 번째 돌파과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4계명에 새겨진 이 첫 번째 돌판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탁월하신 영광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뜻이 최고의 권위로서 나에게 행사되기를 기꺼이 바라는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요구합니다.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중심이 그 내면과 삶의 중심을 차지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이런 요구를 하는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에,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이 내면에 적용된 자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될 명령이 기록된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위치한 것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첫 번째 돌판이 요구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 가시화되는 가장 우선적이면서 필연적인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그 내면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견해와 정신을 다 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면이 과연 있다면, 그래서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관되어지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점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그 열렬한 이 첫 번째 돌판에 적용된 마음이라면 그 영혼에게 가장 먼저 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열매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피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는 이 계명의 요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은 부모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며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돌판이 그 내면에 적용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고 가장 먼저 나타내야 될 필연적인 열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부모, 복음사역자, 교사, 국가, 정부 그들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자기 부정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적 성품이 필연적이라고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내 위에 세운 이 권위에 적극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자기 부정이야말로 그 내면에 첫 번째 돌판이 적용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따르기를 바라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이 5번째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첫 번째 돌판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으로의 급진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이 계명을 따를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5째 계명이야말로 첫 번째 돌판의 명령이 적용된 내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욕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클 홀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에 대한 경외감으로 우러나온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관계에서 우리 위에 두신 자들에게 복종하게 된다. 즉, 하나님 백성들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부모와 복음 사역자와 그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저 맹목적이거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4번째 계명이 요구되는 내면의 변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면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위자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기꺼이 기쁨으로 복종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복종하는 내면이 조성된 자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현대사회나 현대교회 안에서 권위의 문제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자라는 환경 때문일까요? 즉, 너무 권위주의적 부모 아래 그가 성장해서 그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탓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단지 사회적 흐름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권위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어요.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옛 아담처럼 자신이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기중심적 방종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모든 규제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죠. 철저히 자신의 자유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법으로부터의 자유, 강요로부터의 자유 등 탈권위, 탈제도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며 자신을 제압하는 것에 대해서 큰 저항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죄의 상태에 있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복음 사역자, 교사 등의 권위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죄의 상태에 여전히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한, 그래서 급진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 계명을 복종하는 것은 기쁨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교만이 파쇄돼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복종이라면, 즉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능히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종이라면 그것은 율법적 행위에 불과해요. 복종한다고 한들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며 또한 자신이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일시적인 것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도요, 기분이 좋거나 어떤 권위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땐 이런 어떤 변화된 마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 없이 나의 육적인 상태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도 능히 복종할 수 있어요. 그 권위를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고집하고 탈 권위만을 추구하는 나의 옛 자아가 성령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지 않으면 참된 복종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생겨나는 은혜는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됐어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된 자들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된 영혼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열매가 겸손이에요. 그 겸손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 겸손이 참된 믿음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낮아지는 변화가 없다면 오늘 권위에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요,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하나님이 과격하게 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억압하는 매우 비인격적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권위, 복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거북하고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권위자들을 기쁨으로 기꺼이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참된 여부는 눈에 보이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그 심령에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 자들에게는 아주 빨리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부모, 복음 사역자, 교사 등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 겉면에 매우 부드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들의 권면과 훈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반대로 은혜의 불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저항과 불순종입니다. 권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정을 비춥니다. 그것을 왜 따라야 되죠?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권중이나 어떤 권면을 수용하려 들지 않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권위적이면서 매우 무서운, 그래서 어릴 적부터 어머니나 아버님에게 농담 한 번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엄격하게 자란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있더라도요, 그들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권위를 기쁨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요, 사람들은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심리학에서나 사회학자들은 성장 배경의 원인을 둡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쁨으로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능히 그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권위를 인정하며 권위를 변함없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꽃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성품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가 은혜의 불꽃이 없는 결과입니다. 때로는 은혜의 불꽃이 있다가도 사라질 때가 있죠. 시험에 빠졌다라고 할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가 자신이 권위에 저항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면, 과거에 그냥 하나의 나의 기억의 오점으로만 남고 있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하루빨리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성령의 불꽃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 돌판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죄악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회심이 필요한 거죠. 모든 권위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 왜 두 번째 돌판 가장 먼저, 즉 첫 번째 돌판이 내면에 적용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첫 부분에 있는 것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계명을 첫 번째 돌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율법적인 도덕적인 가르침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돌판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야 비로소 이것이 복음적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왜 다른 권위자를 나에게 세웠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답합니다. 즉 권위가 사람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조차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를 행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실제로 부모와 그 외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왜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의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교사, 복음 사역자 등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 권위가 그 사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나 복음 사역자나 교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저 효를 행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나 예를 다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성경은 마땅히 공경해야 되지 않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세운 권위자들에게 도전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좀 이따 얘기하지만 칼빈은 그건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위자를 세웠는가라는 거예요. 왜 부모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와 또 나의 스승들, 이 질문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위해 권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시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나
복음 사역자나 교사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권위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의 손을 통해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거죠. 그리고 신자들의 영적인 양육과 성장과 치리를 위해 목회자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 신자들을 목회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나라의 통치자들도 학교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들에게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 또한 하나님께로 왔고 그 권위가 행사되는 의미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권위자들이 힘이 세거나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서 갖고 있는 교인들의 인식 중에서 요즘은 그런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목회자들한테 대들면 벌 받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요, 목회자들이 태생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인식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권위 또한 하나님께로 왔으며 목회자들의 권위는 신자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것, 그거 이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놓고 무례하게 욕을 해도, 멱살을 잡아도 번개에 맞지 않아요. 해보십시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들이 힘이 세거나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들에게 해를 가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나의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권위자의 말에 잘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권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남용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어떤 욕심에서 나오는 뜻을 이루고자 자녀들에게 강압을 요구하거나 어떤 것을 이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5번째 계명을 언급할 때 에베소서에서요, 한 가지 사안을 끼워 넣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삽입한 겁니다. 즉 권위자들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제한적 범위가 말하는 첫 번째 사안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지 눈에 보이는 권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를 삽입하면서 우리가 부모나 다른 권위자의 말을 따르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자임을 먼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을 하나의 저항 없이 영원토록 따라야 돼요. 그러나 가시적인 권위자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것을 명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겸손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공직자나 부모나 복음 사역자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것을 제안한다면 우리는 정중히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부모나 다른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주 안에서라는 이 제한적 범위가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사안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부모나 권위자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나의 육적인 유익이 도모가 되거든요. 나한테는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것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분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이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식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회법이나 직장 상사나 또 다른 권위자들의 명령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굉장히 충돌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권위에 복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자기의 유익에 맞게, 입맛에 맞게 복종하고 수용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권위자들의 명령이 자신에게 아무리 유리하고 또 이익이 준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반대로 이것을 부모의 말과 복음 사역자들의 권명과 또 내 위에 세우는 권위자들의 명령이 나에게 그것을 따를 경우에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릅쓰고 순종해야 될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일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첫 번째 돌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지만이 복음적 가르침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 가르침의 이 독특한 가르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독특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치부한 상태에 있더라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이성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동의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악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는요, 이 아름다운 사회적 규범은 어그러지고 말 겁니다. 어그러지고 있죠. 배륜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용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공적인 모든 모임들도 제껴버리고 내가 당연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공경을 위해서 내가 그러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계명을 자기 유익에 맞춰서 오용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견고히 해주는 것은 불행하게도 오늘날 부모의 돈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그것이 권위가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재력을 보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노엽게 하다가는 내 필요가 사라질까 봐 공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재력이 없는 부모는 여지없이 버림을 당합니다. 며느리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 권위는 사라집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붕괴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두가 이성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시대가 흘러갈수록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날의 표지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나열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대의 흐름이 극악에 다를 때 나타나는 요소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그럭저럭 덮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적 태도를 갖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죠. 특별히 여전히 부모가 내 위에 세운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불신자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적극적으로 인도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큰 불효나 그것처럼 큰 오점과 죄악이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사회 흐름 전체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재력의 여해에 따라 또 부모를 상당히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 업신여기는 어떤 세대가 분명해요. 제가 어제 예배를 말씀 전할 때 교회 안팎에서 오늘날 자기 남편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오늘 설교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젊은 세대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추태며 죄악이며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이죠. 특별히 제가 어버이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5계명에서 내 부모를 유일하게 권위자로 언급하는 이유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권위자보다 더 수월하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만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부모님에게마저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의 인간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모는 시부모님, 처가부모님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의 권위를 반항하며 이기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에게 첫 번째 돌판에 적용되어 있는가를 물을 수 있는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을 의사가 있냐? 라고 하는 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최소값이 너 현재 부모를 공경하냐? 이거예요. 만약 그 사람의 신앙적 행위가 상당히 특출나요. 매우 헌신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면 맞아요. 그는 신앙의 거짓 고백자입니다. 시댁과 처가 부모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갖는다면 공경하는 태도가 없는 자라면 그의 신앙은 분명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이란 어떤 사람의 상태, 인격, 역할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뜻해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부모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서도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신명기 21장 18절에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적 이해로 조금 이따 이해를 여러분들 시킬 겁니다. 왜 돌로 죽여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첫 번째 돌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개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부모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공경한다라는 세 번째 적용은요, 부모가 나이가 늙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공경한다는 것은 그저 립서비스나 마음이 아니에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나이 드신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생계를 도우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이가 드시는 부모님의 노후를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의 생계를 좀 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내가 벌여들인 월급, 내가 먹고 마시는 데만 쓰는 사람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첫 번째 돌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월급의 일부분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 청년 때 제일 쉽습니다. 만약에 청년 때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죽을 때까지 안 할 겁니다. 결국 돈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복종할 의사가 있습니까? 부모님에게나 복음 사역자에게나 부모님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참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마치 그 사건은 내 육체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고름덩어리와 같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거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또한 교회 안에 세워진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들에 대해 저항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는 것보다는 노아의 아들 함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자질하는 것을 즐겨했던 것이 있습니까? 과거의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만 하니까 내가 욕한 거다, 그럴만 하니까 내가 저항한 거다라고 변명합니다.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구체적으로요. 사과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하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5계명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후에 한 가지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한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구약적 의미에서는요. 당시에 장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편이에요. 정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얻게 되는 복이요, 이 구약적 의미에서는 오래도록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얻어지는 복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얻게 될 복이 일치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할 거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참된 택한 이스라엘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자라면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부모에게 공경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모를 공경했다라는 사실로 그가 저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얻게 되는 복은 현세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5계명을 지킬 때 따르는 복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따르는 복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복음사역자들 공경하고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표준이 된다는 것이고 교회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이 증명됐기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그가 순종할 때 저 인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그래서 저 인간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참으로 이 계명은 우리들이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이 계명을 멸시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이 늘어나만 가죠.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자들이 소멸되어 간다는 증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거짓 고백자들이 증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요즘 세대를 보면서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날이든 모르든 엄청난 물질과 시간을 퍼붓습니다. 엄청난 정성을 퍼부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홀로 계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부모들이 병들어 있고 자식 새끼들이 이빨 하나 아프면 막 부모들이 마음이 아파서 내 자식이 열이 나면 막 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 아파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랭하죠. 엄마 왜 약을 안 먹었어? 왜 병원을 안 가? 구박하죠. 이게 교회 안팎에서 늘어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행위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짓 고백자에게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즉 거짓 고백자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명된 삶을 살고자 분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할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아비들아,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 아내와 자녀의 모든 영적, 육적 책임이 아버지께 쏠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녀들이 빗나가거나 신앙을 잃거나
그 모든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권면은요, 부모가 가진 권위를 억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 또 자녀들의 감정을 무시한 채 너무 엄격하게, 너무 과격하게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제되지 않는 말을 사용하거나 분노의 감정이 여과없이 표출되거나 이런 권위의 오용으로 인해 자녀들의 감정은 반발심이 일어나고 마음을 굳게 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자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노엽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 아이들을 징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오냐오냐 양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데 그것을 그저 좋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권위에 두려워할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뭔가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권위가 맡겨졌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커서 교회와 사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될 겁니다. 복종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해요. 자녀들을 단호하면서 사랑스러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프랑스 혁명이 저항했던 그런 왜곡된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약자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에요. 이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줬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했던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기필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사랑, 이것이 기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런 가정을 꿈꾸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또한 사랑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무엇보다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